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함께 읽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올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중에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취임 선서인데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했는데, 그때에 그의 부인, 영부인이 성경책을 두 손으로 옆에서 받치고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테러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취임식에는 일반인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하는 환호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더 엄숙하고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취임식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백성 중에서 택함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임받는 이 위임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29장 앞부분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두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번제를 드렸다는 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면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 말씀에 또 다른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귀에 피가 뚝뚝 흐르고 있고, 제 손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고, 그리고 제 와이셔츠에 붉은 피가 막 뿌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저러나, 뭐 어디 다쳤나, 옷이 저렇게 피로 더러워졌는데, 여러분, 더러워졌다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려야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나면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던 바리새인처럼 변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직접 귀에도 피를 바르고 손가락에도 피를 바르고 발가락에도 피를 직접 바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남들과 다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40여 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지금까지 한 나의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잊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그는 한결같이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지 1년이 1, 2년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신앙생활 한지 5년, 10년, 20년, 50년 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잊지 않아야지, 기억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끝까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